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선포하신 뒤에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준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새벽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이죠. 우리 앞뒤 사람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다면 우리 옆 사람까지도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색하지 않으시죠? 네, 어색한 것 같지만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함으로 우리 어색함을 좀 깨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옆에 사람 그 앞뒤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앞뒤 사람 우리 눈 안 마주친 이들 향하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루 됩시다. 시작.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루 됩시다. 네, 아멘. 네, 너무나 어색한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쌩얼이시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부은 얼굴이기도 하실 거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서로 상할 줄 아는 우리 동역자들이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인사를 했는데 서로 함께 나누며 웃으며 우리 함께 이제 마주칠 때마다 인사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힘써 이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에 고요함 가운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쟁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광고할 게 있습니다. 계속 이제 광고 되어지는 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더 크네요. 아무튼 이게 빨간색 도장으로 찍혀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침 예배 부흥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한 장년분들에게 이 도장판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장년분들에게는 이 도장판 이걸 다 채우시면은 이제 재정 내에서 이제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함께 이제 하시는 장년분들도 이제 도장판을 찍어 가시는 이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한 청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찍고 사역자분들도 찍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아침 예배 부흥 이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을 깨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먼저 누리는 게 이제 먼저는 첫 번째 유익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 이제 준비되어진 상품과
또한 이제 물질 이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더욱더 풍성한 이제 아침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찍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찍고 나아가는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거 없나요? 우리 100일 기도 때는 이제 뭐 은혜라는 법칙으로 이제 뭐 한 주간 비웠는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의견을 꺼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면 뭔가를 보여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현실 문제는 또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보다 현재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라고 질문을 해본 적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들과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요. 또한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모습들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뭔데라는 제목인데 이제 그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경고인지,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태도로 그리고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표적을 구하는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함께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제 이 1전에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칠병이어 사건을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제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지방, 이제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달마누다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제 누구냐?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목적은 단순한 이제 질문이나 갈급함, 이제 병고침이 아니라 이제 비난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할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네, 아멘.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힐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입니다. 즉 예수님께 무언가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또한 흠을 찾아내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힐난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힐난이란 말은 이제 단순한 질문이나 논쟁이 아니라 트집 잡고 이제 시비 걸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따지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들이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바로 직전에 칠병이어로 4천 명에서 이제 10,000명에서 20,000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이셨죠. 그 기적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 나온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일부는 그 사건을 어쩌면 직접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겠죠. 이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듣거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탄식에 우리 주목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제 완고함 그리고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마음 상태를 깊이 이제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표적을 주심으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면은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표징을 이제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바로 그 동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보여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여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시험하는 태도에서부터 이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미 표정은 충분했죠. 이제 오병이어,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제 칠병이어, 그리고 귀신의 축출 등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셨죠. 어떤 이들은 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요, 믿음 위에 주어지는 표적입니다. 그 세 번째는 믿음 없는 자에게 표적은 깨달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여주어도 이제 깨닫지 못할 것이고요, 또한 보고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도 하죠. 그리고 말씀도 읽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충분히 하는 성도 여러분들일 것이야 확신합니다. 그러나 태도가 잘못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들로 이제 오셨기를 이제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오셨으리라 생각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또한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이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표적도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위에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하늘에서 뭐 떨어지나 보자,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런 마음의 태도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기적 앞에 있어도 못 보고 또한 표적 속에 있어도 결코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표적의 추구는 결국 실패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위에 주어진 표적은 생명을 살리고요, 또한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고요, 또한 표적이 눈앞에 있고도 이제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태도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 그리고 또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겠습니다 입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 없는 표적 추구는 이제 요구를 낳지만 믿음 위에 주어진 표적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사모하는 태도,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혼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모두가 기적만을 바라고 표징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정을 누리고 쟁취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제자들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급히 떠나는 바람에 이제 중요한 것을 좀 깜빡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던 빵 한 끼뿐이었습니다. 네, 아멘. 그들은 지금처럼 이제 엔진이 달린 그런 배를 이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저었어야만 듣겠죠. 그런 구식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짧은 거리라고 해도 이제 노를 젓기 때문에 좀 몇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열심히 노를 저으니까 배 안에서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떡이 없다라는 이제 걱정밖에 남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배고파지면 이제 예민해지죠. 이제 오직 먹을 것만 이제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인 듯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선포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떡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누룩, 곧바로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이제 그들은
곧바로 이제 빵과 이제 연관을 시켜서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아라, 예수님이 벌써 아셨다. 이제 떡을 안 챙긴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일 거야라고 오해합니다. 누가 챙겼어야 되는데 왜 안 가져왔냐라고 서로를 이제 비난하거나 이제 걱정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현장 그리고 칠병의 현장을 직접 본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떡을 나누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떡 2-3마리와 물고기 5마리 등으로 그리고 이제 1-2만 명이 먹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조각을 광주리에 담아본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떡 한 개죠. 떡 한 개 때문에 또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너의 가진 것이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함께하면 수천 명도 먹일 수 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와 칠병의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다시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죠. 과거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현재의 상황 앞에서는 금방 잊어버리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있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감사했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의 걱정 앞에서는 흔들리고 염려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극히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지금 내 상황이 그리고 지금 내 능력이 내 형편이 녹록지 못하다는 이유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려 또다시 갈급해하고 두려워하고 현실적인 떡 한 개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기대함으로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깨닫지 못하는 이제 이들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가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요.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드러내는 영적 진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또 떡 때문에 걱정하니? 내가 2번씩이나 이제 기적을 통해 수만 명을 이제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떡을 나누고 남은 조각까지 거두지 않았니? 그런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오병이어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고요. 바로 직전에 칠병이어를 겸하고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끊임없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단순한 두려움일까요?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영향력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들 이제 설교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누룩은 아주 작지만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바꾸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악한 영향력, 그리고 왜곡된 신앙, 그리고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기류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떡 한 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전에 행했던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영향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말씀을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사고방식에 먼저 반응하고 주님과 닮게 보사하는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녹록지 않은 그 현실 속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에 잠식돼서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영적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채우신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어떠한 속에서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녹록지 못한 현실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결단하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누룩이 뭘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 곧 잘못된 신앙의 기류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 겉만 번득하게 꾸미고 그리고 속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주의, 그리고 외식주의, 그리고 형식주의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겼고 종교적 형식과 틀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겉은 화려했어요. 겉은 번지르르 했고 겉은 누구 따라올 사람 없었습니다. 예배, 기도, 금식, 11조 같은 행위에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겉모습만 있었지 속은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고요, 변화는 없이 그럴듯한 종교적 모습만, 종교적 모양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회칠한 무덤이로다 라고 말씀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겉은 칠해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뜻이죠.
또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겉모습은 경건의 모습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래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찬양하지만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예배는 열심히 나온 것 같은데 인격은 그대로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이 없다라는 그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분위기가 이미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신앙의 틀만을 붙잡고 진짜 변화, 내면에는 관심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서 속까지 변화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의 틀만 붙잡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헤롯의 누룩을 이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병행 본문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누룩까지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과 헤롯 사람들, 헤롯 가문들은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이제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아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어요. 성경에 여러 헤롯이 등장하지만요,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돈 그리고 권력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로마의 밭을 이제 목보다 더 많이 걸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뇌물, 부패, 착취가 기본 체질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헤롯의 누룩은 곧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제 금전만능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등장되어진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그들은 주로 제사장 계급이었고요. 또한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이었어요. 즉 헤롯과 결탁한 종교 이제 권력층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돈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면서도 성전세와 환전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 구조를 이제 쟁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외피를 쓰고 물질을 추구하던 세속화된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두 부류,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과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제 보면 제가 정리해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 위선, 외식, 종교적 교만이겠죠. 그리고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 물질주의, 권력주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영향력, 곧 신앙의 외식과 이제 물질의 우상에 이미 물들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헤롯의 누룩은 이제 그들만의 그 문제로 이제 두지 않겠죠.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돈이 그리고 물질이요. 돈 때문에 신앙 저버린 사람 많습니다.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겠죠. 돈 때문에 양심을 팝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이제 더욱더 의식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됩니다. 돈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 그리고 성도,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 문제 앞에 흔들려요. 물질이 신앙의 상키어 보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아요. 물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될 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신앙보다 세상을 더 따르는 영적인 착각 속에 머무는 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인정하며 물질의 세속과 영향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붙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의 가치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한 기준과 가치로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반주팀과 사역자분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혹시 이제 아까 함께했던 찬양팀들도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대로 그냥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겉모습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헤롯의 누룩처럼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에 휩쓸린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류가 아닌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어떠한 생명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럼으로써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한 걸음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